오늘 말씀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12절 말씀 중간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런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70대 노부부가 황혼이혼을 했습니다. 40년 결혼생활 종지부를 찍고 이제 법원에 가서 합의 이혼을 했어요. 법정에서 이제 이혼을 하고 나왔을 때에 그 이혼 수속을 처리를 맡았던 한 변호사가 제안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식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40년 결혼생활 종지부 짓고 헤어지는데 그래도 같이 한번 식사하고 좀 좋게 이렇게 헤어지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다 좋다고 하고 법원 앞에 그냥 가까운 데 식당을 보니까 통닭집이 있어서 그럼 저기로 갑시다. 그래서 이제 통닭집에 가서 이제 통닭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통닭이 나왔는데 할아버지가 그래도 마지막인데 내가 좀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서빙을 한다는 마음으로 통닭의 날개 부분을 찢어가지고 할머니 앞에 이렇게 놔주었어요. 변호사가 보니까 분위기가 좋아서 좀 잘하면 다시 합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아니 이 양반은 40년 동안 하던 버릇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아 하고 자기 생각만 만나라고 나는 지금 닭 다리를 좋아하는데 맨날 닭 날개를 자기 마음대로 준다고 화를 벌컥 내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아니 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닭 날개니까 내가 좋아하는 건 내가 안 먹고 일부러 생각해서 줬는데 화를 낸다고. 그러면서 할아버지도 화를 확 내버렸어요. 결국 그날도 그래서 싸우고 헤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정말 잘못한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지난 40년 동안 항상 자기는 자기 생각대로만 했지 할머니에게 물어본 적이 없어. 뭘 좋아하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해왔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부분은 내가 잘못한 것 같고 내가 사과를 해야 되겠다. 할머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할머니가 전화를 받아보니까 할아버지 번호가 찍혔어요. 그냥 기분 나빠서 끊어버렸어요. 할아버지 다시 전화했어요. 이번에 할머니가 배터리를 뽑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통화 못하고 그날 밤 지났어요. 아침에 이제 깨어서 할머니가 생각해 보니까 할머니 생각도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할아버지가 닭 날개를 좋아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할아버지가 닭 날개를 좋아했었나? 내가 그걸 모르고 있었네. 근데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또 자기한테 안 먹고 또 자기한테 줬으니까 그것도 사실은 고마운 일인데 내가 화를 냈구나 미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내가 어젯밤에 전화를 안 받아서 화가 나는 모양이다. 전화를 안 받네. 그러고 그냥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웬 모르는 전화가 왔어요. 받았더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이웃 사람이 아마 할아버지가 오전 내내 안 보이니까 이상해서 한번 들여다봤던 모양인데 할아버지가 소파에 이렇게 쓰러져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할머니가 불이 나게 달려가서 보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손에 핸드폰을 꼭 쥐고 돌아가셨는데 핸드폰에 보니까 문자를 보내려고 뭘 이렇게 쳐다가 그러다 돌아가셨어요. 그 문자 보니까 남은 글씨가 미안해, 사랑해 그런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참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아직도 그런 사랑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표현을 하지 못해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오해로 끝나버리는 그런 관계. 이게 이제 그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의 얘기가 아니냐. 우리도 보면은 각자가 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 좋은 대로만 생각을 하고 또 그 어떤 속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쌓이게 되어지고 그렇게 불행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그런 모습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고요. 또 오늘 말씀이 만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만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이라고 하는 말씀 뒤에는 만약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 이런 것이 오늘 뒤에 따라 나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 옛날 노래에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그런 노래 있었는데, 과연 우리가 사랑하면 예뻐질까? 예뻐지는 데서 끝나는 문제일까? 만약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려는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 아까 7절부터 보았는데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7절 끝에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몰랐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라는 그런 의미죠.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며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든지 우리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작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슴으로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문제인 거죠.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 생각에 동의를 하고 하는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그렇게 알 수가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과 내가 밀접한 관계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사용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어떤 유명 인사, 우리 주변에 있는 또 옆집에 사는 가까운 친척인 어떤 유명 인사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물어봅니다. 그분에 대해서 아느냐? 우리는 잘 안다. 그분에 대해서 잘 안다. 알긴 아는데 난 사실 그 사람 좋아하지는 않는다. 그분의 생각도 마음에 안 들고 그분이 하는 말들이 이해도 못하겠고 나하고는 뜻이 맞지 않아. 뭘죠? 알기는 알지만 자기는 그분의 생각에 동의를 할 수가 없고 그 사람하고 친하지도 않다. 관계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알기는 알지만 나는 그 사람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관계가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혼하는 사람들 흔히 하는 얘기,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서로 이해 못하겠다고 그러죠. 나는 그 사람 이해 못하겠다. 그 사람 생각도 이해 못하겠고 그 사람 말하는 것도 이해 못하겠고 서로 이해 못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알기는 알죠. 아니까 결혼도 했겠죠. 그렇지만은 이해를 못하고 속마음을 모르겠고 그 생각을 이해 못하고 동의가 안 되어진다. 그건 아는 것이 아니죠. 제대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치관도 같고 그 사람의 말랑도 동의가 되어지고 모든 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래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그래서 더 밀접한 관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알려고 하면은 지식적으로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워봐야 부모를 안다. 자식을 키워봐야 그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것을 알게 되어진다. 나중에 자식 키워서 철들고 난 뒤에 흔히들 그런 얘기 많이 하고요. 또 부모님들 돌아가시고 난 뒤에 후회하면서 인제서 알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우리가 아픈 사랑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아픈 사랑을 해봐야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식을 잃어본 그런 분들 가끔 있어요. 자식을 먼저 앞세운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을까? 아마도 똑같은 아픔을 당해보지 않고는 그 마음 100번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하여 독생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희생을 하셨는지 그것을 이해하려면은 우리가 그런 아픈 사랑을 해봐야 이해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1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이해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또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우리가 그와 같이 사랑할 때에 우리는 또 하나님을 100번 이해하고 하나님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하고, 또 내가 하나님과 생각이 같아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그러고 싶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된다. 용서할 줄도 알아야 되고 또 선한 일을 베풀주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삶을 나누어 주고 그렇게 정말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하는 이런 사랑을 한번 해보아야 된다. 그렇게 사랑을 해보면은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김여섭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독일 유학을 하고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세미나를 했는데 세미나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는데 그 강의가 참 명강의였답니다. 근데 거기에 참석했던 한 분이, 연세 드신 한 분이 이제 세미나 끝나고 난 뒤에 찾아오셔서 하는 말이 참 강의가 좋았습니다. 참 새로운 그런 지식을 많이 얻게 되어졌고 정말 아주 명쾌한 그런 강의였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런데 목사님, 제가 느끼기는 목사님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는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정말 가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랑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그런 거예요. 한 번도 누구를 사랑하거나 아픈 그런 사랑을 해본 적도 없고 그냥 자기는 지금까지 공부만 해왔으니까요. 그래서 그 말이 공감이 되어지고요. 정말 그렇다. 내가 나도 그런 사랑을 해보고 싶고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주소를 하나 주더랍니다. 주소를 하나 주면서 여기를 한번 가보시라고. 그래서 주소를 가지고 와서 검색을 해봤더니 소록도 나환자 동네입니다. 그런데 마침 거기에 목회자가 비어 있어가지고 바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첫날 가서 설교를 하는데 보니까 회중들이
다 음성 환자들이긴 하지만 보니까 뭐 눈썹도 없고 또 뭐 코가 없고 또 뭐 눈이 없고 뭐 그런 손은 다 뭉뚱하고 막 이런 분들만 쫙 앉아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좀 겁도 나고 두렵더랍니다. 설교를 열심히 했어요. 하고는 마지막에 오늘 제가 첫날이니까 예배 끝나고 같이 함께 다 인사를 나누고 싶습니다라고 광고를 하고 그리고 축도를 했는데 축도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없더랍니다. 다 나가버리고. 그래서 이분들이 나하고 인사하기 싫은 모양이구나. 그렇죠. 그런 모습 가지고 멀쩡한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 힘들 것 같으니까 일부러 피해 주었는가 그랬답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보니까 교회 현관 앞에 쫙 줄을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죠. 나가니까 그 얼굴에 그 구멍이 5개나 나 있는 그런 분이 제일 먼저 자기의 손을 붙잡고 인사를 하고 어떤 분은 끌어안고 얼굴을 부비기도 하고 하는데 처음에는 막 섬찟하고 무서웠더래요. 그런데 그분들하고 끌어안고 부비고 막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손을 잡고 부비고 있는데 그런데 그 순간에 마음속에서부터 막 뜨거운 열기가 막 올라오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비로소 그때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달게 되어졌다. 그날 같은 그런 감격을 자기는 평생 느껴본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진한 사랑을 해보니까 아픈 사랑을 해봐야 그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게 되어지는 것이다. 너희가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남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같이 되어 싶고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싶은 그런 모습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네 안에 거하고 또 내가 그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사랑을 해라. 힘들고 어려운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는 아픈 사랑을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더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되어질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바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만일 서로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두 번째로는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2절. 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자,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쉽게 이해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풍성해진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나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늘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풍성하게 사랑을 하신다는 말씀인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왔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당연하죠?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르죠?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온전해지는 것이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너희가 서로를 사랑할 때,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만 사랑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신다고 그랬어요. 그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물을 가져오고 하나님 앞에 어떤 제사를 드려도 악을 행하고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고 이웃을 미워하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래서요. 아무리 기름진 것을 가져와도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아니하시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악을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 사랑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겠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할 때에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드려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받지 아니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서로를 사랑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시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자꾸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생각, 하나님 사랑하면 되죠. 하나님만 사랑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기업하시는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하나님 말씀이면 끄뻑 죽어요. 그저 하나님 말씀이라면 이제 자기 전 재산을 틀어놓고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해요. 그런데 그분이 직장에서는 직원들한테 엄청나게 욕을 많이 먹습니다. 아주 인색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걸 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아닌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왜 그것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고 푹푹 우겨봐야 소용없다는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신다.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미국의 오렌지 카운티에 정재훈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 간증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공학 박사인데요. 우주선 발사하는 그 발사대 그것을 이제 연구하는 그런 분인데요. 자기 교회 목사님이 몸이 아주 약해서 그야말로 허약 체질입니다. 그래서 몸이 허약하고 또 최근에 와서 또 건강이 부쩍 나빠져 가지고 새벽 예배도 나오지도 못하시고 그저 주일날 아침 겨우 강단에 설교만 하는 그런 형편인데요. 근데 이 장로님이 매일 새벽 4시만 되면은 다른 장로님 다 불러내가지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매일 그렇게 해왔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날은 목사님이 이제 겨우 강단에 서시니까 주일날 아침에는 자기가 직접 음식을 만들고 영양가 있는 것만 맛있는 것 만들어가지고 목사님 사택에 가서 목사님이 같이 주일날 아침에 같이 식사를 했대요. 그걸 몇 년을 그렇게 해왔답니다. 근데도 결국은 목사님이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장로님 그동안에 몇 년 동안 애썼는데 이게 다 그냥 헛수고가 되고 말았는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장로님 얘기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부어 주시는데 엄청나게 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 우주선 발사할 때의 그 발사대 폭발이 되지 않도록 연구하는 어떤 부품 이런 것을 연구를 하는데 그게 아주 완전히 세계적으로 가장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개발되어졌고 그 처음에는 그 회사에 다녔는데 나중에 이분이 그 회사의 사장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그 부분야에서 아주 세계적인 그런 권위자가 되면서 대통령 자문위원까지 하게 되어지고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본인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모르겠다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남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복을 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남을 사랑하면, 아픈 사랑을 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주신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침에 사모님이 국을 끓여 주셨는데, 그 명태국을 끓였는데 한 숟갈 떠먹어 보니까 맛이 이상하더랍니다. 덜컹하고 이상하게, 무슨 명태국이 이렇게 달지? 그런데 이제 좀 이따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한 숟갈 딱 떠보시더니, 내가 소금 넣는다니까 설탕을 넣었나 보다. 그 말 딱 듣자마자 아들하고 딸은 숟가락 딱 놓더랍니다. 아니, 국에 손도 안 대더래요. 근데 목사님은 다 먹었답니다, 그 국을. 왜냐면은, 이제는 노후 보장보험을 사모님한테 둬야 할 나이가 됐거든요. 만약에 거기서 숟가락 놓았다가는 다음에는 설탕 명태국 또 못 얻어먹게 될 수 있을까봐 그냥 다 드셨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날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도 똑같이 그 국이 올라왔더랍니다. 어제 애들이 안 먹어가지고 다 남았다고 순교를 각오하고 다 먹었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은요, 소고기 불고기가 올라왔답니다. 사모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죠. 예.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면 된다.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목사님 얘기, 한 젊은 목사님이요, 신방을 갔는데, 신방 갔는데 그 집에 이제 그 유치부 다니는 아기가, 아주 어린 소녀가 있었는데, 목사님이 가니까 반갑다고 뛰어나오더니 대뜸하는 소리가, 목사님 인형 좋아하세요? 인형을 사랑하세요?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인형 좋아하지. 목사님 좋아서 좋아한다 소리는 아니겠죠. 인형 좋아하지. 그랬더니 지방에 있는 모든 인형을 다 끌고 나오더랍니다. 그냥 알을 끌고 나와서 걔가 인형을 그렇게 좋아하나 봐요. 막 펼쳐 놓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도 인형이 많으니까, 근데 너 이 인형 속에서 어떤 인형을 제일 좋아하니? 어떤 인형을 제일 사랑하니? 그랬더니 피식 웃으면서, 목사님 묻지 마세요. 목사님 묻지 마세요. 그러면서 하나를 골라내는데, 단 하나 빠진 인형, 머리카락은 다 빠지고 눈도 하나는 없고 코도 다 뭉개지고 없고 꾀죄죄하고 팔도 떨어져 나가, 그런 아주 낡아 빠진 인형 하나를 골라내더니 나는 이 인형을 제일 사랑해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왜 이렇게 낡아 빠진 인형을, 못생긴 인형을 제일 좋아하냐 그랬더니, 만약 내가 얘를 안 사랑하면 아무도 얘를 사랑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나라도 사랑해야 돼요, 그러더랍니다. 목사님이 하도 애가 신통해서, 애가 하도 예뻐서 슬그머니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했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사랑하시고 평생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감동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아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는 것이 내가 막 율법적으로 사는 것, 아니면 내가 스스로 의롭다 여길 만큼 그렇게 빤듯하게 잘 살아가는 것, 아니면 실력 있게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는 이런 모습은 절대로 아닐 거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은 뭐냐? 남을 사랑하는 거죠. 특히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저 내게 피해를 입히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런 사랑을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월남전 끝나고 이제 월남에서 돌아올 때에 한 장교 한 사람이, 이제 그때는 이제 월남에서 돌아올 때에 배 타고 오잖아요. 이제 군함을 타고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날, 도착하는 날 자기 아내하고 만나려고 편지를 썼는데 어느 날 어느 항구에 도착을 하는데 거기서 보자. 근데 그게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어떻게 만나지? 하얀 손수건을 흔들어라. 그럼 내가 찾아가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날 정말 항구에 딱 도착했는데 배에서 갑판 위에서 내려다 봤더니 거기에 온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왔더라는 거죠. 이제 월남전에 돌아오니까 막 가족들 다 나와. 그 많은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나왔는데 거기에 다 보니까 다 손수건을 흔들고 있더랍니다. 다 그렇게 약속을 한 거죠. 거기서 어떻게 찾아요? 다 손수건, 뭐 색깔도 다 다르지만 손수건 다 흔들고 다 그러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갑판 위에서 이렇게 봤는데 그 중에 자기 아내가 한눈에 보이더라는 거죠. 하얀 손수건 흔드는. 신기하죠. 예, 사랑의 힘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강하니까 그 한눈에 자기 아내가 보이더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죠.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들 속에, 지금 이 많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랑의 모습, 아픈 사랑을 한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눈에 한눈에 보이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에 한눈에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실까? 왜 하나님은 나를 보지 아니하실까? 하나님, 나는 간절히 하나님을 원하시는데 하나님 왜 나를 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렇게 자꾸 그렇게 불평하지 말고요, 사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픈 사랑을 해보세요.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해보세요.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십니다. 하나님의 눈에 한눈에 띄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는가? 세 번째로는 성령이 충만해진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3절 말씀 보면요,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 또 그가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것이고 내가 만족을 하면 얻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도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힘, 이런 능력, 이런 것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홀로 서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설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성령을 경험합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이 언제입니까? 첫째는 말씀이죠. 말씀과 더불어, 꿈 베르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과 더불어 성령은 역사합니다. 성령, 말씀 볼 때, 또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가 있죠. 그리고 전도할 때,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어지면 전도할 때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할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지혜의 말씀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성령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나 기도나 이런 전도나 이런 것들 속에서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 뭐냐? 이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보아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아야 되고요, 전도를 해도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전도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전도할 때에 듣든지 말았든지 그저 나는 전도해야 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명령을 지켜 따른다, 나는 전도하기만 하면 된다, 아무리 해보세요, 전도가 되는지. 전도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전도에서 열매를 얻으려면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이 영혼이 정말 하나님께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런 간절한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지 아니하시면 전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아픈 사람 환우를 위하여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환우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거죠. 예. 옛날에 어떤 그 권사님, 신유 은사가 많으신 권사님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제일 그 신유 은사를 처음 경험한 날이 언제냐 하면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교회 앞에 어떤 골목길에 어떤 그 사람이 그린이 이렇게 막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한 모습을 봤대요. 그 모습을 봤는데 그 영혼이 그렇게 불쌍하다는 거죠. 그 영혼이 불쌍해서 이제 불쌍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서 자기도 모르게 가서 기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때 자기가 신유의 은사를 처음 경험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신다. 사랑이 기초가 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 우리가 흔히들 말하죠. 그분은 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데 과연 어떤 사람이 과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일까? 어떤 사람을 보고 우리가 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까?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찬양할 때 막 박수치고 춤추고 노래하면서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과연 성령이 충만한 모습이냐? 아닌 건 아니에요. 일부분은 맞습니다. 한 번쯤은 가끔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그냥 가슴 치면서 그냥 미친 듯이 그렇게 한 번씩 기도할 필요는 있어요. 한 번씩 그렇게 하면요,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청소되어집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열심히 노래 부르고 눈물을 펄펄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러고 나와서 다른 사람 또 욕하고 비난하고 싸우고 그러면 그게 무슨 성령의 충만입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과연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느냐. 정말 다른 사람, 저분은 정말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정말 불쌍한 사람을 사랑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 사랑하고 정말 사랑이 너무나 넘치는 사람이다. 이런 모습으로 보여줄 때에 그것이 진실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보이면서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표현이 가장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끝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신다. 성령이 충만해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엔돌핀 얘기가 한참 유행했었죠. 엔돌핀. 그 엔돌핀, 우리 속에 엔돌핀이 나오면은 이것이 무슨 암세포도 죽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그런 힘이 있다. 한참. 근데 이 엔돌핀이 언제 가장 잘 나온다고 그래요? 우리가 기뻐할 때 엔돌핀이 나온다. 반면에 화를 내면은 아드레날린이 나와요. 오히려 반대로 이제 기뻐할 때 우리 속에 엔돌핀이 나오는데 이런 엔돌핀이 가장 많이 나올 때,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 사랑할 때,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에 그때 얻는 마음의 뿌듯함과 기쁨, 이럴 때에 엔돌핀이 가장 강하게 많이 나온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돕고 사랑하고 할 때에 그 기쁨이 언제 가장 크냐? 바로 성령이 주시는 기쁨일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거하게 되어질 것이다. 우리가 사랑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거하게 되어지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줄 때에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성령이 주시는 그런 기쁨이 있을 때 우리 속에 엔돌핀이 500배, 1000배로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 치료에는요, 남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사랑할 때에 그 속에 엔돌핀이 나오고 우울증이 치료가 되어진다.
그래서 요즘 어떤 사람들은 강아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우울증 환자들 강아지를 사랑하는데, 강아지 사랑하지 말고 사람을 사랑해. 이웃을 사랑해. 정말 나를 미워하면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하게 되어질 때에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기를 원할 때에 무엇을 해야 될까? 물론 말씀도 보고 기도도 보고 전도도 해야 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편은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이다. 이 사랑이 기초가 돼요. 근데 이걸 빼놓고 자꾸 다른 것만 하려고 하니까 자꾸 헛방치는 거죠. 헛스윙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런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방언을 연습해라, 찬양할 때 열정적으로 불러라, 이것보다도 쉽게 사랑을 해라.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해봐라.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리라. 성령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든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할 때에는 참 어떨 때는 억울한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손해보더라도 하면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정말 잔잔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만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고 만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성령이 충만해질 것이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하십니까? 놀라운 일을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데 사랑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